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 근처의 육군 훈련소에 배속이 되어 살아갑니다. 모제이브 사막에서의 삶은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었고, 남편이 훈련을 나가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이라곤 멕시코 사람들과 인디언 분이어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래바람이 불어왔는데 먹는 음식에도 그리고 호흡하는 공기에도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감옥 같은 이곳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친정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돌아온 답장은 위로가 아니라 짤막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글이 전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며 감방 구석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냄새를 한탄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단다. 이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던 그 편지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텔마 톰슨은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녀는 마음을 바꾸어 먹게 됩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현재 상황 속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을 하고 또 원주민과 친구가 되려고 하고 선인장과 난초와 사막의 식물들을 조사하고 사막의 낙조에 담긴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모제이브 사막도 변함이 없었고 인디언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변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그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사막에서의 삶에서 얻은 것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적게 되는데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출판하는 출판 기념회를 하는 날 그녀는 이런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저에게는 두 가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마귀의 소리가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다. 이곳에서 너의 새로운 꿈을 꾸어보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마지막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두 가지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너는 불행하다.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친구가 없는 외톨이야. 우리를 절망케 하는 소리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단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살아라.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소리에는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주님과 함께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성품으로 일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영적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영적인 충돌, 영적인 전쟁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현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면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첫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을 하던 첫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으신 그 첫 세상을 보시고서 심히 만족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면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첫 사람들과 그로 인해서 세상이 저주와 죽음이 지배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사탄의 영향력에 속박되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 세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반역의 통치가 충돌하는 곳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만 아직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탄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죄의 유혹의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사탄의 절망의 소리가 여전히 귓전을 울리며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반역의 소리가 또한 들려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탄의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기심, 분열, 당 짓는 것, 투기와 같은 것들은 관계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은 개인의 경건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영역 속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을 하며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를 따르는 삶과 대조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성령의 열매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란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열매는 나의 힘으로서는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가시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과나 배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원나무에서 그 가지를 꺾어서 사과나무나 배나무와 같은 곳에 접붙일 때 이 접붙인 가지에서 사과와 배와 같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요인이 내 안에는 조금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성령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며 이 땅에 살아가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란 내 안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와 같은 은사들은 마치 선물과 같아서 바깥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떠하냐?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성품 속에, 그리고 내 인격 속에 나의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맺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힐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에 찾아오셔서 오랜 시간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만드시는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 선교 세미나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을 너무나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다른 많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사 그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열매 맺는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 그분의 존재 자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준비된 선교사, 그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강의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선교를 하는데 언어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복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불모지에서 사역지를 개척해 나가려고 하면
아마도 선교사는 만능 제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도 복지도 재정도 선교 인프라도 갖추었는데 선교사의 존재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어떠할까요? 사랑이 없고 그 안에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자비가 없고 양선이 없고 충성이 없고 온유가 없고 절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언어도 부족하고 복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선교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그 선교사님의 존재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 있다면 어떠할까요? 더딜지라도 언젠가 그곳에서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나의 내면을, 나의 영혼을 성령님께 드리며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더딜지라도 참된 하늘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의 삶의 열매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동사 형태를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십자가에 못을 박고 있는 그 주체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내가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나의 옛 자아를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그의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아직 여전히 죄의 유혹이 존재하고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으며 사탄의 강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라 할지라도
다시 죄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예수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진정한 하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